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 참 제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서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제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데 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사명을 감당했던 모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델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모델이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승리했던 비밀은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을 정복했죠. 모세는 못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에 직접 들어와서 성취한 주인공이에요. 아울러서 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제자를 찾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준비한 엄청난 그 축복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 이거를 위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언약의 제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됐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죠. 예수님이란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성취하고 계신 일이 세계복음화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족보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잖아요. 여호수아가 했던 중요한 일 두 가지도 가나안 정복과 라합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뭘 했을까요? 그는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아울러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대표적인 인물이래요. 한마디로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그거예요.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은 다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주신 응답도 받고 싶고 언약도 잡고 세계복음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안 되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진이라 그래 그걸.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탄이 뿌려놓은 망대가 있고 방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와서 뭐를 뿌려요? 죄를 뿌려놨어요. 죄를. 그 죄가 뭐냐? 나와 육신이에요. 이게 이제 자꾸 되면은 뭘로 돌아가냐면요. 뭐 이렇게 좀 은혜 받고 되는 것 같은데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실패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돼버려. 나와 육신이란 건 무서워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데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우리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갈등 속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있죠. 부모님이 뭔가 중독에 빠져 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부모님 중에 한 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우리는 모르는 위의 선대 중에 한 분이 걸렸던 그 중독과 정말로 경관 사단의 진에 나도 똑같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유전자가 그대로 오죠. 뭐 어디 가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호모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중간에요 네안데르탈이라는 게 있대요. 그 유전자가 섞여 있대 우리한테 한 4% 정도까지 1에서 4%.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대머리하고 살찌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들,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보면은 뭐 세네갈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살찐 사람이 없대요. 대머리도 없대요. 왜? 그들은 그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어요. 호모사피엔스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네안데르탄은 유럽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섞인 사람은 대머리 있고 배 나왔대요, 다. 저도 아마 네안데르탄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이 많이 쪄. 근데 그 사람들 똑같이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같이 먹는데 살이 찌고 안 찐다 이 차이요. 왜? 우리 속에 이미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에 선대 어떤 선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건 제 잘못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는 먹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먹어도 저한테 있는 거는 살이 찌도록 돼 있었다고.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근데 우리는 그쪽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농담으로 여기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운명이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자꾸만 해도 본래로 돌아가고 해도 안 되게 만드는 그 뭔가 걸림돌이에요.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내 속에 잠재되어 있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고 배경적으로 되어 있는 운명이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한테 있을까요? 불신자한테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왜 그걸 갖고 있죠? 지금 하나님 믿어서 운명 사주팔수에서 벗어난 내가 왜 그거를 자꾸 갖고 있어요? 속아서 그래요. 착각하고 속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해방된 자가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나와 육신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요, 흑암의 역사에 지금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쏟고 있고요. 전부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데 나와 육신에 관계된 거. 그게 뭐죠? 일단 훈련에 관계없어요. 훈련하고 관계없고 자꾸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쪽으로 운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중독돼 있어요. TV를 막 늘 본다든지 아니면 하염없이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술, 도박, 쾌락 이런 데 집중을 해갖고 산다든지 복음과 훈련은 전혀 관계없는 인생.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잡혀가지고. 그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만 모르게 되는 구조예요. 영적 상태가. 아무리 복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자꾸 강조하면은 스트레스 받겠죠. 뭐가 안 맞죠? 말씀하고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안 맞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실제적인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중요한 내용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게 마귀의 일이라 그러거든요. 자, 나 중심 창세기 3장 문제. 그다음 육신 중심 창세기 6장 문제.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문제. 이 세 가지 배경 창세기 3장에 뱀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시킨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상태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말씀하고 안 맞아. 사는 게 전부 내하고 맞아. 육신과 맞아. 이러니까 그 사람이요. 되는 것 같은데 공허함, 혼돈, 그다음에 흑암이 꽉 차 있어요. 뭐지 이게? 이게 뭐야? 나 혼자 왜 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자꾸 어려운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벗어났는데 내 마음에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못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해. 그러니까는 불행한 인생처럼 살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빈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만 훈련받는 쪽으로 가야 돼요. 무슨 훈련요? 세 가지 훈련이에요. 훈련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내 인생이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어. 안 맞아. 내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영향받고 아 내가 한번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 됩니다. 훈련받아요 자기가. 그러고는 전도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전도 운동하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가문에 지금 제일 갈급한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제일 시달리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이 달라요.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빈 시간에 놀면 되나? 돈 벌어야지. 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맞추려는 생각하고 이 차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 달라져요? 괜히 불편하지. 그런데 달라져요. 1년만 그렇게 됐다.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승리합니다. 어느 쪽이 무너지는지는 알죠. 내가 육신적이고 나중심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맞고 복음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전도 운동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요. 뭐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별로 내 자신이 뭐 가서 막 복음 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 싹이 나. 내 심령에 싹이 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행복이 돌아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 전도운동 합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루 세 끼 먹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방향 맞추면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방향만 맞추면 되냐? 예, 그래요. 그냥 미안하다니까요.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미안하죠. 방향만 맞췄는데 생각만 바꿨는데 응답이 와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걸려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 다 걸려 있어요. 영적 문제 걸리는데 우리 자신들이 하는 일과 관계 있냐 없냐? 없어요. 관계 없는데 영적 문제 왔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아도 나한테 근본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어디를 타고 들어온지 아세요?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실제로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뭘 한 것도 없어요. 아무 누가 해코지도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 자기 스스로 나는 불행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잠도 안 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걱정이 날마다 밀려 들어와. 이렇게 산다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 강단 말씀 따라서 내가 훈련 받자. 훈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뭔가 얻을 때까지 들어요. 계속.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까이 하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훈련하면은 뭐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가까이 하는 게 훈련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정말로 복음과 가까이 하고 전도자와 가까이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란 말 있잖아요. 맹자가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장소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대로 됐어요. 도둑놈하고 가까이 살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 돼요. 근데 글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요. 글 읽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럼 전도자하고 가까이 가면요. 전도자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는 게 없는데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뭐가 옵니까? 전도자가 얻을 축복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흑암이 꺾이죠, 뭐. 사탄이 완전히 물러갑니다.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럼 뭐가 오죠? 축복이 오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쁘죠, 하나님? 제가 뭐 한 게 있으면 너무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할 건데 한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상태가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뀌었다니까요. 상태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 상태가 병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서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요 위험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또는 우리 속에 뭔지 모를 이 상처가요 덧나고 덧나고 덧나버리면요 상태 완전히 썩은 상태 돼요. 부패된 상태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조그만 게 임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오면서 완전 상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이 돼요. 여호수아 솔직히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드러나 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냥 모세하고 가까이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다 흔들리게 돼 있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가기 쉽고 내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살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요. 다 시컨 잘하고 나가서 어떤 문제 만나요? 나가서 차 사고 당하든지 아니면은 걱정거리가 생기든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위험하다 그러고 어려운 일이 막 나타나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나가서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게 복음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는 뭐 하러 왔어요?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온 거예요. 저는 요새 복음 하나 들으려고요. 진짜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설레임이 있고요. 복음 하나 들으려고 제가 모든 걸 집중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보니까. 제가 지금 대단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복음 오직 그거 하나 들으려고 제가 모든 게 집중돼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복음 하나 들으려고 모든 게 집중돼 있어요. 모든 스케줄을 복음 하나 들으려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 하나 듣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정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크게 바뀐 것도 없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행복해요. 그게 달라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신앙 고백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전에는 제 상태가 혼자 있을 때 저를 위한 중심으로만 집중했어요.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뭘까? 나한테 재미를 주는 게 뭘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이런 선택을 했어요. 나와 육신이죠. 지금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게 뭘까? 이거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빈 시간 조금 있는 시간에 내 영혼을 감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는 게 좋을까? 또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나는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그러니까 토요일 한 7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한 6시 반까지 어제도 6시 반에 도착했거든. 거의 한 12시간을 제가 이제 머물러야 돼요. 훈련 받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 스케줄을 내가 다 조정해야 돼. 강단 말씀 이거 준비하는 것도 미리 끝내야 되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제가 준비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줘요. 또 여기 수연 랩런트한테도 예를 들면은 몇 장, 몇 장, 몇 장 일주일에 3곡 먼저 이렇게 주보에 들어가는 거 월요일 오전에 줘요. 그럼 그것만 주면 됩니까? 그거 주기 위해서 이게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주보가 월요일 오전에 세팅되면은 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일부터 고민하죠, 말하자면은. 주일 예배 끝나서부터 나는 주일 월요일 날 끝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 훈련 받고 복음 들으러 가려고. 그 설렘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 끝내버리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묵상해 가지고 뭘 합니까? 말씀 준비하죠. 오늘 준비한 게 이게 월요일 날 오후부터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옛날에 내가 그랬냐? 안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누리다가 토요일 날 되면은 인제 준비하고 이랬다고 바쁘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저한테. 근데 행복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가 답해야 돼요. 남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 분들. 우리도 뭐 저도 비슷했고요. 제가 지금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있는데 괜히 막 우울하고 울적하고 잠도 안 오고 막 힘들고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면서도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왜요? 나 중심, 육신 중심밖에 없었으니까. 진짜 복음을 들고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이거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숨기고 안 보이니까 내 것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이거 왜 목사가 창피하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돕는 과정이에요. 내가 솔직히 오픈해야지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솔직히. 난 혼자 있으면은 별 복음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 난 밥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그다음 재밌는 거, 나한테 돈이 되고 유익한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라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흑암이 나한테 시키는 거 그런 거 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잡혀 있고 남들 원망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는 아니야 하는 분들 있으면 귀한 분들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하는 분들은 분명히 거짓말쟁이고요. 자기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간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만 집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다니까요. 내가 그런 거 할 바에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좋은 거리 찾아다니고, 나한테 유익한 거 보지, 왜 내가 그런 거야.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인지상정인 것처럼. 그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이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살피는 게 없으면 10년 지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쾌락 중심이고 정말로 사단과 마귀하고 친한 중심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는 굉장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고 결론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1%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진짜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저분이 너무 시달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 조금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행복한 인생 돼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배우자 이게 딴 게 아니에요. 그거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대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여호수아가 바른 언약을 잡고 진짜 가장 행복한 인생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언약과 행복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만약에 언약 놓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산다면 오늘부터 맞아 나는 당연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지금 시달리는 거야.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상적인 거야.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오늘이라도 진짜 내가 행복하고 싶어. 난 정말 응답받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난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대가 된다면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1분만 언약 잡으면 돼요. 1분 언약이 뭐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요.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이 원하는 거 살고 싶어. 이게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 잡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첫째 내용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가 나하고 함께 하니까 세상에 보면은 힘든 일 많다.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사단의 나라는 너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고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져.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이 약속한 거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많았죠.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 많죠.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장악하면 안 돼요. 문제를 뭘로 바꿔야 되죠? 문제는 삶 응답의 기회로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회가 돼야 돼요. 문제 자체가요, 나를 얽어매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문제에 내가 시달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중심이기 때문에 문제 잡힙니다. 문제 잡히고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나중심이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 시달려요. 제가 자존심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떠나질 않더라고. 왜? 자존심 자체가 내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문제투성인 거예요, 사실은. 말은 안 해, 못해.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내 자신은 문제로 범벅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자존심 강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진짜로 알게 됐어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문제를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게요. 문제 오면 주님 바라봐요. 그때부터는요, 평안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은 자꾸 문제에 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왜? 내가 주인 돼 버리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자꾸.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저 문제를 가져다 주는 모든 근본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회복됩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죠. 행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될 때 뭐합니까? 증인으로 서요. 우리가. 아, 주님과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은 내가 뭐가 있어야지 살리죠.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제자를 삼아요. 그 사람도 나처럼 시달리게 만들려고요? 이러면 안 되죠. 보세요. 하다못해 뭔가 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답 달라고. 참기름 장사를 해도 답 달라고 찾아와서 참기름 사가요. 왜요? 내가 참기름 속에 물 담아 놓고는 아, 이거 좋은 거니까 사가세요 하면 천년 지나도 안 사가. 이상해. 이상하다. 참기름 냄새는 나는데 왜 안 사가지? 안 사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사가. 왜? 없는데 뭘 사가요? 그럼 내게 있으면은 그거 사가요. 내게 있다는 말은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묵상할 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 나에게 답이 뭐지? 내가 답이 뭐지? 내게 있는 것이 뭐지? 아, 복음이 뭐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오늘부터 불교 교리가 너무 좋고 내가 불교를 잘 아니까 오늘부터 불교 얘기 많이 할게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매주 불교합니다. 이러면 오겠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약간 맛이 갔어. 정신이 이상해졌어. 계속 전도 운동하자 그러더니 완전 이상해졌어. 이럴 거 아닙니까? 이상한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사도행 8장까지 야, 우리 목사님이 요새 이상해졌다. 불교를 자꾸 하재. 강단에서 강단 더럽히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불교 교리가 있다면 안 와요. 오면 안 돼. 나도 죽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죽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설렘이 있더라고. 복음 하나 들으려고 저 대구까지 내려가고
보고만 얻으려고 요새는 막 훈련 쫓아다니고 이래요, 제가. 뭔가 좀 달라졌는데 왜 그렇지? 본질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 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정말로 그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의 가치를 보니까요. 이런 거 아세요? 음식이 맛이 없는데 한 끼를 그냥 먹어요. 왜 그렇죠? 전에는 제가 음식 맛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디 집중하냐? 음식이라는 자체 칼로리와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본질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맛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먹어요, 그냥. 먹는데 내 배가 채워지면서 행복이 오고 감사가 와요. 그게 그렇게 뛰어난 맛이 아닌데도. 왜 그랬죠? 복음이라는 본질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복음 들어가서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옛날에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 맛에 집중해 가지고 평가나 하고 좋느니 나쁘니 이렇게만 했던 내가 아니구나, 그게. 일단은 근본과 본질이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내가 속이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요. 뭔가를 아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는 거에 따라서 변질됩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든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이 직업이 언제 결정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직업이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미리 한 거하고 연결된다 생각하지만 미국에 이민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결정돼요. 그 사람이 양말 파는 사람이면 내가 양말 팔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학자면 나도 모르게 학자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면 나도 정치인이 될 가능성 많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늘 가까이 지내고 먹고 다니고 있고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 운명 사주팔자처럼 결정된다니까요. 해적선을 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해적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이 왜 해적되냐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늘 보고 듣고 배우는 게 해적질이에요. 그러니까 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시달렸던 원인, 내가 힘들고 공허했던 원인, 흑암에 쌓인 원인, 혼돈 속에 살았던 원인을 끝까지 발견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늘 내가 만나는 부류가 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나중심이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이분은 천년만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어떻게 되죠? 근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도자를 만나면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딴 게 아니고. 강단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영향을 받으려면 전도자의 축복과 방향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치료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내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이가 아픈데 얘가 이빨이 아픈데 막 이상하게 내과 가 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번지수가 틀렸다 그래요. 정신 좀 차리라 그럽니다. 아니면 정신과부터 갔다 오라 그럽니다.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됐죠.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내 문제가 뭔지를 고쳐주는 데를 만나면은 치료돼요. 그때 그걸 뭐라 그러죠? 의사 선생님하고 내가 맞고 의술과 내가 맞는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영적 상태가 잘못되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말씀과 맞아야 되고 복음과 맞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닌 대로 머물러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사단의 경관진이 내 속에 쌓이고 그게 요새가 되고 그게 왕궁이 되고 궁궐이 될 정도로 나를 완전 멸망할 때까지 끌고 가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가장 원하시고 여호사에게 가장 축복해 준 이유가 뭐냐? 첫째,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 속에 있는 모든 언약 이외의 다른 것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나눠드린 거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되기를 원해요. 아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 속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형상 속에 뭐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속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속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 속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이게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고 행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가장 행복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서밋돼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은혜 임한 것을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라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 보면서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축복, 예수 능력을 가진 우리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처럼 본받은 거니까 알고 있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결론이 나 있어요. 영화롭게 하느니라. 너를 저주로 만든 게 아니고 영화롭게 만들었대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언약 잡으면 이런 서밋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시달렸고 힘들고 어렵고 공허했는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를 왜 장악을 했는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잡음으로써 이 축복 누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예수 생명 권세 능력이 나한테 성취되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을 때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흑암 혼돈 공허에 방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언약 잡은 사람이 받을 축복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 중심에서 나온 육신 중심에서 나온 찌꺼기에 둘러싸인 오물 덩어리에 둘러싸인 나의 상태란 말이야.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네. 와, 내가 나를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언약의 사람이구나. 가장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왜 내 몸구석이 왜 이래? 내 집구석이 왜 이래? 내 영적 상태 구석이 왜 이래? 바꿔야 돼요. 속은 거죠. 뭐 뺏긴 거예요. 누려야 되는데 뺏긴 거예요. 그 상태를 언제까지 뺏기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말씀 계속 집중해서 들으세요. 일주일 내내. 그게 훈련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진짜로 바뀌려면 그냥 갖고 안 돼요.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집중밖에 없어요. 복음에 집중, 그리스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 강단에 집중, 이 집중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 경관진이 부서지고 없어진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합니까? 우리에게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 정복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될 때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체를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권세와 능력, 전무후무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 통해 갖고.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전도 선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전부 후대가 쓰임 받습니다. 축복받아요. 한 사람의 인생 바뀌면 후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후대에게 대해서 공을 들이고 집중해서 살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눈앞에 시달리고 어려운 문제에서도 신경 쓰지 마세요. 후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날 뚫립니다. 후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언약 모르고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으로 안 잡고 살아요. 문제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늘 보면은 아, 우리 후대들이 문제 속에 힘들구나 이렇게만 봐요. 그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로 집중되냐? 결국은 언약 잡은 자의 말대로 집중돼요. 우리는 언약 잡았어요. 어떤 언약이죠? 후대 언약.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둘러보지 않고 자기를 들여서 발판이 됐던 거예요. 저는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모여게 가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때 같이 갔던 제리라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제리가 보니까 눈물이 붉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그 선교사님들 묘역을 다 돌면서요 막 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 이렇게 감동이 있구나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소개시켜주면서 이분이 누구지요?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아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살고 언약을 알게 되고 복음을 누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말은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하고 드려지는 모든 게요. 진짜 시작이에요. 거기에. 우리 후대가 축복받을 시작이라니까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로 쏟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 첫째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 청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는 내 가방을 들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영적 리더로 훈련을 받았던 거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세의 수종자로 그가 이제 따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가 어떤 자세냐? 모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자세. 그게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자세와 같은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의 자세였습니다. 그게 우리 1페이지 제일 밑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같이 읽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모세를. 여호수아는 모세를 내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같은 자세와 같은 상태였어요.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봐요? 아버지로 바라본 것뿐만 아니에요. 또 뭐라고 바라봐요? 엘리야가 바로 우리의 병거요, 우리의 마병이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와 마병이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엘리야 당신이 모든 힘의 근본,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따라갔던 여호수아의 자세가 어떤 거냐? 여호수아는요 완전히 달랐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의 자세. 자, 그거는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 뒷페이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해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그 설교를 끝내고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할 소임, 문 정리도 하고 불도 끌 거는 끄고 단속도 하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성실하게 영성을 키웠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밀입니다. 뭘 했죠? 여호수아는 성실함과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난 뒤를 그냥 이제 퇴근해야지 모세님 갔으니까 이게 아니고 끝까지 남아서 그 성막을 지킨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과 집중력과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이 되어 있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300% 증인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밀, 언약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 갈렙입니다. 친구 갈렙을 만났습니다. 이 갈렙은요 정탐꾼으로 한때 같이 만났고 또 나중에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 갈렙이 차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게 가장 힘든 난공불락의 도시고 불신앙했던 원인을 제공하고 있던 도시예요. 거기가 왜 거인들이 살던 도시니까. 근데 그것을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을 이 갈렙이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태동하고 시작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 왕이 시작된 장소요.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던 장소요. 가나안 전체의 옛 도성, 영적인 지도적인 그런 중심 장소였어요. 그거를 갈렙이 차지해서 딱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승리의 원인입니다. 세 가지. 뭐죠? 첫째는 지도자 모세를 아버지같이 한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스스로가 성실하고 복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성막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갈렙을 만나서 정말로 갈렙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해결해 줬고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 이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과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할 복음운동할 전도자 동역자 누굽니까? 하나님, 동역자가 지금 수두룩할 건데 지금 숨어 있어요. 우리 안에 여기 계신 분이 다 동역자예요. 언젠가 시간표는 몰라요. 제가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으려고요. 제가 함부로 끌고 가면 스트레스 받죠.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만 지금은 눌려 있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면서 저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멋지게 한번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동역자의 축복 누려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갈렙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이 중에 단 한 분만 제대로 된 동역자 역할을 하면 브리스길 아굴라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여호수아 같이 또 장로 이드로 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해서 조용히 멸망길로 가는 거 그거 이제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 있을 때 눌려. 흑암 혼돈 공허에 쌓여. 원래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왜요? 사단이 개입된 그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 혼돈과 공허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흑암의 작품들이에요. 왜 거기 우리 당합니까? 복음 없어서 당하죠. 내가 만약에 진짜 여기에 오직이 되면요 금방 끝나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감사하죠. 그 다음에 할 일이요, 미션 감당합니다. 그 다음 할 일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돼요. 내 문제 쌓이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 오면은 그래 이거는 축복의 기회야. 그런 눈으로 바꿔야 돼요. 흑암 저주 사단이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 뭡니까? 속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확실한 언약이 모세로부터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3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할게.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는요, 그 언약이 잡힌 다음에 순서가 이 말씀이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자, 요리를 배웠어요. 한번 요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내 손에 익어야 돼.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익히는 단계가 있어요. 익히. 그걸 체화라 그러고 개인화라 그래요.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개인화가 안 일어나면요, 아 내가 그때 옛날에 한번 영접했었지 이래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구원의 길을 한번 했었지 이래 돼요. 지금 내가 아까 했었지 이게 돼요. 조금 전에 했었지 이래 돼요. 지금 내가 아까도 하고 어제도 하고 계속 했었지 이게 돼요. 근데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되면 각인뿌리 체질 안 됩니다. 옛 추억입니다. 흘러간 옛날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녀봤었지 이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 옛날에 그때 좋았지, 찬송 막 부르고 그때 신났었지. 지금은 죽을 지경이야. 원하세요? 그러면은 개인화되면 돼요. 개인화라는 말은 현재성이에요. 복음의 현재성. 나하고 지금하고 맞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지금 맞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하고 맞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나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옛날의 얘기인데 지금은 안 맞아. 이래 되면 그 사람 비참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나 중심이에요. 복음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나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되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에 나하고 관계 있어지고 맞아지고 내 것이 될 때, 그때 역사 일어나요. 그때 뭐 일어나요? 흑암이 꺾이죠 뭐. 딴 게 있겠어요? 복음의 개인화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나의 것이 돼요. 나의 언약,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요 인생 바뀝니다.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현장 살려요. 가는 데마다 사람 살려요. 가는 데마다 남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요.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늘 이 불치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마음은 고쳐. 화타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명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줄을 서서 찾고 있어. 혈안이 돼가지고 나를 살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안 그런 것 같죠?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요 막 진짜 막 절벽 위에도 쫓아간다고요. 답이 있으니까. 그거를 영적 플랫폼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플랫폼의 소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안 되더라도 방향이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을 따라서 가면 어느 날 그게 돼요. 어떤 목사님, 제 이제 아는 목사님인데 24년 걸렸대. 자기 말로는. 자기는 그 24년 동안 늘 막 화장실 변소 풀고 진짜 막 너무 힘들고 가면은 막 아는 사람도 없고 찬밥이고 너 왜 그 교회에 있냐? 그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막 맨날 힘들고 늘 상대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이런 상태를 겪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근데 자기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훈련시켰대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묵상 속에 들어가고 홀로 다락방하고 자기 개인을 개인화시키고 자꾸만 영접운동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24년째 되던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요. 가면은 이제는 줄 서. 이 사람한테 가면 줄 선다니까요. 왜요? 아니까. 내가 시달렸던 걸 다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 듣고도 감동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이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시급하다니까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잘 때는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과정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모세 따라다니면서 출애굽 해가지고 계속 생고생, 밑에 제일 낮은 자리, 제일 힘든 자리 계속 따라다녔어요. 모세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맡깁니다. 분명히 알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못하긴 뭘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전도자와의 만남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간 것을 가까이 했는데 내가 검어지고, 내가 검은 것을 가까이 했는데 빨갛게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섞어지게 없어요. 잡탕 혼합해가지고 된 복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오직이 돼야 돼요. 한 군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뭘 가까이 할 것인가. 오늘부터 나는 진짜 전도와 전도 운동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 결론이 어떻게 되죠? 치유돼요. 치유되는 길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이게 답이라 그랬지. 내가 치유받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나는 전도 운동할 거야. 이 지역에서 제일 힘든 사람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나네. 내가 가서 전도자에게 말씀 듣자. 이게 강단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 테이프 듣고 카톡방에 있는 거 올려놓은 거 자꾸 들어요. 치유될 때까지. 그럼 어느 날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난다니까요. 제가 옛날 다락방 때 보니까 거의 끼리끼리 모여. 계속 비슷한 사람들 계속 오더라고. 실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진짜로 찾아내야 돼. 답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답만 해도 다 거의 다 드린 거 다 드렸어요. 여기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빨리 찾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결론 뭐냐? 두 번째 결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잡고 가난 정복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가난 정복.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잡고 세계복음화, 이 말이에요. 언약 잡고 가난 정복 하는 분들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 전도자들 있다니까요. 굉장히 완전히 막 시골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굳은 일 다 상관없이 지금 상태가 어려운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그런 분들 많다고요. 은근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시작하면 돼요. 계속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뭐냐? 세 번째 결론, 썩거나 흔들리지 말고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승리가 우리 집의 소속 현 주소 이름이에요. 절망, 자정, 혼동, 공허, 흑암은요 사단 나라 사람들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분명히 이 결론 속에 살아야 돼요. 맨날 우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나셔서 사람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살자, 살아나자, 살리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정복한 여호수아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수종 들고 가슴 굳은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리더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방향 맞춰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5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 입장과 자기 개인의 모습에 빠졌을 때는 잘 몰랐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모세와 갈렙을 통해서 또 자신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고 아버지 가나안을 정복하며 희생 라합을 찾아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말 물질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은 이 응답이 정말 기쁘게 드려지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갈렙 같은 영적 문제 때문에 혼미하게 살고 어려움에 살고 있지만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을 살려 그 가족이 구원되었던 것처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열에 들어갔던 그 응답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이유가 있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